할렐루야. 여름이 되면 늘 아이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시작되죠. 어린이들은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는 수련회라고 보통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의 영적 훈련을 시켜나가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또 주님의 손에 귀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중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단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정에 일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고 내가 잘못했지? 라고 책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죠. 그러나 사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모습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넌 누구 닮아 그랬어? 이렇게 말할 때는 꼭 그의 부모들을 연상하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자식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누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아들이나 딸이 전화를 받으면 나중에 그래요. 어떻게 목소리가 네 애비랑 똑같냐? 그랬잖아요. 목소리도 닮아요. 그죠? 목소리도 닮는데 삶을 안 배우겠어요? 꼭 그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자녀에게 물려주어라. 무엇을 물려줘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일부러 처음에 찬송에 가정의 복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 가사를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복이다.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가정이 예수를 믿는 거 이거 축복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만 있고 목사여서 세상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세상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은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악한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 CCTV가 많으니까 하도 많이 잡히니까 그런 건 이제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아이들이 어제도 오늘인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마약하는 거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보이지 않는 성적인 범죄, 음란, 쾌락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괴계에 쓰러지지 않고 또 그리고 죄의 수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지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건져내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서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복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젠 교회가 전도하기가 힘들어졌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복음 전하기 좋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 들어올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야소교라 그랬죠. 그때는 그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조상제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 말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자식들에게 전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할 거라 그럽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인구가 감소되니까 전체적으로 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또 전도하기 어려운 것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 성직자나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만족을 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겨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열심히 뭐라고 막 가르치려고 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야 설교하지 마 이런 말 했습니다. 어디서 누가 막 싸우면 야 싸우면 교회 가서나 싸워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교회에서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있는 데서 제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거룩함을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무슨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된 것 양 으쓱거리며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여러 목사들 이야기를 듣고서 가슴 아파서 아주 속 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본 적 있죠?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신데 어떤 교회들 이야기 들으면 자기들이 그저 어떤 무슨 대단히 교회 안에서 무슨 회사 이사가 중력이 된 것 마냥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인가 언젠가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지금 잘 아는 분이죠. 그분이 제법 큰 교회 다니는데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 몇십 년을 다녀서 이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도 이만큼 드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종의 주주라는 거예요. 주주. 미친 인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상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가서 아주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타락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가려고 하는 악의 무리가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 회의가 있었죠. 저는 목사님들이 모이면 늘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거룩해요? 이럴지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려고 늘 애쓰고 노력을 하죠. 제가 예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 목에 암이 있는 줄 내가 몰랐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종양인 줄 알고 수술하러 갔더니 의사가 꺼내보더니 이거 이상하다고 조직 검사하자고. 근데 암이라는 게 1.8cm나 자라서 여기 있다고 하는 거 전혀 몰랐거든요. 의사가 확인하지 않았으면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죠? 모르고 살다가 더 심하게 되다가 고통당하다가 그냥 그렇게 치료가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성결해, 나는 거룩해,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암적인 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축복을 얻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더욱더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1등이 뭐였을까요? 1번이 돈 버는 거예요. 돈. 모든 가치 기준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내가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직도 한국 개신교인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60년, 70년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부흥사들이 성령운동 빙자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고 너무나 깊게 가르쳐 놔가지고 그것이 가치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1번 가치여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1번 가치여야 되고,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어야 하는데, 이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너무나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건 사실 목사들이 잘못한 거죠. 성경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돈의 생각에 1번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종교는 자유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죠. 개신교, 천주교, 유교, 불교, 기타 종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중동 지역 같으면 타 종교를 믿으면 막 죽여버리잖아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자기네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하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잖아요. 사회, 문화, 종교적인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신기하게 모든 종교가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교회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지 싶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늘 가르치는 게 뭐예요? 종교는 자유고 신앙은 자유다.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사단의 속삭임이고 사단의 거짓 계획인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을 믿는 삶 속에서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마귀를 따라갈 거냐, 분명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을 창조한 게 사실이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이 믿으니까 믿어주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지만 그건 사실인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러 명령을 하셨는데 그 중에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정에서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의와 공도를 자손 대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가치를 말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데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 나가는 걸 등한시하게 하고 성경 보는 걸 등한시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제1이 아니라 제2나 제3의 가치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인 줄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살아갈 때 어떻게 사냐 하면 아이들이 욕심이 많을까요? 어른들이 욕심이 많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아이들이 욕심이 많을까요? 어른들이 욕심 많을까요? 1번 어른, 2번 아이들, 3번 잘 모르겠다, 4번 답을 가르쳐도 이해가 안 된다. 자, 1번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욕심이 많다. 내가 잘못했나? 1번이 어른이죠? 1번 어른이 욕심이 많다. 지원 반응이네. 2번 아이들이 욕심이 많다. 3, 4번은 손들 사람 없겠죠? 아이들이 욕심이 훨씬 많죠. 생각해 볼까요? 어린 아이들에게요, 뭘 주면 양손에 주고 어떻게 해요? 안 뺏겨요. 다 자기 거라 그래요. 하나 뺏어가면 난리가 나요. 그죠? 어른들은 관계를 알기 때문에 웬만한 건 줘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받을 줄 알아. 그럼 뭐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손에 있는 것만이 다인 줄 알아요. 그렇죠? 1번 손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자기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의 영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알아요.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도와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의 사랑을 그저 계속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애 셋을 낳으면 엄마가 자기 때문에 고생한 거 알아. 그죠? 커봐야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어렸을 때는 자기만 알아요. 자기의 세계 속에서 신앙을 가져요. 근데 영적 경험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보세요. 질문. 내가 움직이는 게 일이 잘 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잘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걱정, 염려, 근심을 가르칠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길에 함께 하시면 너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못 가르쳐요? 내가 그걸 못 믿거든. 내가 못 믿으니까 자녀들에게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우리 두 아들한테 늘 하는 얘기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아빠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질 거예요. 아빠가 너희들에게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문제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질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죠. 그죠? 오직 아브라함 뿐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잖아요. 얼마나 독한지 자기 아들을 칼로 내리치는 그런 모험을 강행하잖아요.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자기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들을 받지 않으시죠? 자기 아들을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한 80% 정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한 20%는 안 따르잖아요. 100%를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세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말고 이삭, 에서 말고 야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신약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믿는 자들을 택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줄 알고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택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이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80%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이제 1세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믿든지 말든지,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고 안 되면 저주받는 거고 이상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또 본인은 예수를 잘 믿는데 아들도 예수를 믿긴 하는데 2대, 3대, 4대 가면서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라고 제가 여기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3대, 4대까지 그 이후로 영원토록 이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제 주변은 다 거의 목사들이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면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거 논문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자라도록 그렇게 양육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쉐마야라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이 쉐마의 말씀, 쉐마가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이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무엇을 들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름에 우리 교회가 2박 3일, 옛날에는 4박 5일도 했는데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사랑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돼요. 그죠? 주일 아침 1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열심히 있으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 나와서 서너 시간 예배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24 곱하기 7하면 어떻게 되나? 108, 47, 28, 168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다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거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나머지 시간은 어디가 있어요? 다 밖에 있잖아요.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세상 어디엔가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1시간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을 보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감싸고 돌보고 축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한데 자녀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집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첫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두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세 번째, 자녀들로 단정함과 복종하게 해야 된다. 자녀들을 단정하고 복종하게 해야 된다. 이게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이겠어요? 집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라고 말했거든요. 방탕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교회 지도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라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가끔 그래요. 권사님이나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요. 신방 가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땐 예수 잘 믿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요. 학생회장도 했고요. 청년회장도 했는데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오래 다녔다고 그냥 교회 나온 애들이 너 먼저 예수 믿었지, 교회 다녔지, 세례 받았지, 회장해, 그래서 된 거지. 그 아이가 정말로 내 아들과 딸이, 내 손자와 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지, 성령 체험했는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모임의 자리에 자꾸 참석하도록 관심과 독려하셔야 돼요. 책망하지 말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독려해서 참석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반드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계 선교 못할지라도, 밖에 나가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생명처럼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보다 자식이 더 사랑스럽죠. 그죠? 1번이 자식이잖아요. 남편은 그냥 남의 사랑 같잖아요. 어떨 땐, 그죠? 마누라 어떨 땐 왼수 같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왼수처럼 안 보이잖아. 그죠? 다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다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녀를 믿음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양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